오늘 이제 13장의 앞부분만 좀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그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함께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은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 본문 안에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시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죽음이 어느 정도 임박했을 때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을 때가 청년 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또 그런 사람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돌아다닌 것을 감안해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정복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보면은 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던 것은 한 30년 정도의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은 것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30년 가량을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30년 정도. 이게 단순하게 이거 좀 참 오래 했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30년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사실 3일만 전쟁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쏟을 텐데 30년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긴 시간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30년을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30년 가까이 기도를 하면서 인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은 인내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그런 기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년은 좀 과장된 숫자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거나 또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인내심은 바닥이 날 때가 있죠. 어떤 기도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인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전쟁을 보면 30년 동안 이 점차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 점차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정복에 관여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늘 좀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한 번에 일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 당장에 어떤 것을 얻지 못하면은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단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지속하는 힘이 부족해지고 신앙을 지속하는 힘이 조금씩은 부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부어지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버티고 지속해야 할 텐데, 우리는 당장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기도와 신앙을 지속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에 있을까, 이것들을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의 처음을 읽으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저만 그런가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인 모세를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자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1절의 구절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정복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1절에서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죠. 희망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조급할 것 같아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방 민족을 쫓아낼 것이고 너는 내가 명령했던 그대로 분배해서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었고 힘이 없고 곧 죽게 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망설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해야 하는 정복 전쟁을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싸워내라. 너희는 싸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더 깊게 좀 확증하시고 설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보면은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인데 모세에게 준 땅은 이러하니, 명령했던 것은 이러하니라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모세 때부터 지금 너희에게까지 어떻게 일해왔었냐, 이거를 발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이 여호수아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진적인 약속을 내가 이루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늙고 죽어도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속할 힘을 잃어버릴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남은 정복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변하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속하시겠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멀게는 이 약속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말 가깝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은 영원히 그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얻으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계획이 틀어졌죠.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이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서 모세에게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까지 또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시 세워진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셨습니다. 이게 연대로만 쳐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대략적으로 주전 2000년도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시기는요, 주전 1500년 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성전을 세운 시기가 주전 1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연대로만 봐도 500년이나 유효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까지 연대로만 생각해보면 2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치면 셀 수 없는 연대인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3대째 기독교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왜 저러시나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복인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그거를 제가 보고 자라니까, 저만 해도 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이 30년 이렇게 지속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켜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지속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사람의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으시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덴부터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부터 우리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자고 눈만 뜨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대치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곧 죽게 될 겁니다. 끝없는 불안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온 사방을 봐도 이스라엘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믿음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세상이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믿음을 포기해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아버려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말고 다른 것을 봐야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에덴에서부터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내가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든 너희를 끌고 가겠다,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설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지도자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는 게 불안한 거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지도자를 의지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지, 이건 사실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냐 없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쟁을 해야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또 장군도 없고 전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라고요. 내가 하려니까요 괴로운 거죠. 내가 해내려고 해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해결책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 땅 가운데로 넣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걷지 않겠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왜 힘이 드냐면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우리에겐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연약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정말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만 한다는 이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었다고요.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지켜내야만 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지키고 뭔가 해놓으면 뿌듯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허무한 겁니다. 나 이거 제대로 했나?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자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신앙을 지속하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을 지려고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짐이 그냥 무거워서 넘어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고하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속하신 힘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필요한데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해서 쓰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금 더 주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은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완전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이미 있는데 뭘 더 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힘이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요, 그들에게는 자랑이 없는 겁니다. 단지 자랑이 있다면 그들을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내 힘과 내가 한 것을 자랑할 그럴 자격이 우리는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세우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속하는 힘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삶에 정말 잘 적용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정말 연약한 우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고, 그게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부담을 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좀 거룩한 부담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가지고 전쟁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진짜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종의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셔서 구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내려고 하는데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 좀 열매가 좀 잘 맺히지 않을 때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부담이 되죠. 지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오는 것 같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포장하는 단어긴 하지만요, 여기도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요, 그 부담감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부담을 스스로 다 지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을 지속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이죠. 이게 오늘도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